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원로 장로님도요, 목이 안 좋으셔서 기도를 못 하신다 그러셨었는데 오늘 교회와 성도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연약한 우리의 성대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을 함께 기뻐하고 그 의미와 뜻을 새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는요, 기쁨,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메스, 이 메스는 캐톨릭에서는 예배와 여러분 기뻐하다, 찬양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져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그분을 경배합시다, 그분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의 아름다운 이게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지 말라 그럽니다.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해피 홀리데이.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을 때 오늘날 교회는요, 더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성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성탄절의 의미를 함께 좀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기간이 되면 크리스마스 음악들과 화려한 장식들로 세상은 포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 세상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출산이 되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아이를 위해서 방을 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요, 방이 아니라 마구간, 짐승들이 사는 그곳에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은 너무나 밝은 음악과 화려함에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요, 세상은 밝기보다는 짙은 어두움이 세상 곳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방박사 세 사람과 이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태초에 라고 인류의 기원, 시작부터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가운데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요? 빛으로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이미지를 통해 여러분, 오늘 요한이 대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까? 어둠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이 땅은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탄 가운데 찾아오신 그 빛된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탄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삶에 존재하는 어둠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성탄이 왜 기쁜 날이고 왜 성탄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들의 삶에 존재하는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어둠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어둠 속에 무엇이 등장한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이 등장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세상은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양이 사라지면 온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과 수치심, 숨김과 거짓,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은요, 죄로 인하여서 무엇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음을요,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요, 이미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병을 무엇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빛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증상들을 또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왜요? 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떨림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알코올에, 도박에, 미디어 중독, 특별히 우리 요즘 미디어 중독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어디든 가면요, 다 뭐만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리기 원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겠다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쇼핑 중독, 심한 분들은 일 중독, 관계 중독, 성적인 중독들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둠의 실체가 얼마나 우리의 삶 중심까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둠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뭐밖에 없습니까?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학식이 많고 성공과 성취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내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요, 어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둠 가운데 여러분 빛이 들어올 때만 어둠은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실체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치명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정직하게 두려움과 떨림, 여러분 남모르게 반복되고 있는 그 중독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어둠의 실체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둠이 인정될 때에 여러분, 우린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요한은요,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건을 오늘 요한은요, 어둠 가운데 무엇이 들어온 사건으로요? 빛이 들어온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환대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분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분을 반대하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요, 어둠과 무엇이 대조됩니까? 빛이 대조돼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대조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상태는 어디 있었습니까? 어둠에 있었고요. 근데 놀랍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누구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근데 그 어둠이 뭐라고요?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은요, 여러분 어둠입니다. 근데 그 어둠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로 오신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탄절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빛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됐대요? 비추어졌대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대장이 다 배달됐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초대장이 의미가 있습니까? 거절하고 무시한 자들에게는요 이 초대장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빛 대신 초청장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성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해피홀리데이라고, 연이어서 좋고 선물 받으니까 좋고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오니까 좋대요. 산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 수많은 아이들이 오늘도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선물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탄의 의미를 정말로 안다면 내 삶의 어둠 가운데 빛이신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의 어둠의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빛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의 초대장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정말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는 문고리가 없고요, 문고리가 어디만 있는 줄 아세요? 문 안쪽에만 있어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예, 여러분 그 문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밖에서 누구는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뭐가 없다고요?
열고 싶으셔도 못 여셔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내면에 있는 어두움 주여 발견케 하시고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에 오늘도 내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분께 내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가득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이제 더 이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옵나니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누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쾅쾅쾅 두드리고 있는 그분께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만나는 은혜의 축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거나 도덕적으로 더 착한 삶을 산다거나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접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할렐루야. 성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물같이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영의 실체가 어두움이고요,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은요, 빛으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절에 받고 싶은 여러 가지 선물이 있겠지만 정말로 제가 오늘 간절히 바라는 선물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사 어둠을 몰아내고 빛된 삶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지금도 누구의 아버지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세 번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만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요 꼭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요 꼭 결혼할 때 보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식이에요. 그럼 제가 가서 꼭 그래요. 결혼식에 신경 쓰지 말고 뭐에 집중해라? 결혼에 집중해라. 결혼식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결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끝나면 결혼이 끝납니까? 그때부터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셨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내면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 그분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위한 공간을요?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잘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은 누구의 생일입니까?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될까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 성탄절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오늘 누구의 생일인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부모님 생신잔치 해드리겠대요. 가서요 어떤 케이크 사왔어요? 큰 케이크 사고 나서 촛불 해드리고 노래 잘 불러드렸어요. 훅 끄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지가 좋은 음식 다 시켜서 자기 혼자 열심히 먹어요. 부모님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누가 좋아하는 음식 시켜가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시켜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갔대요. 목회자 연합 집회를 갔는데 요즘은 잘 안 드시지만 목회자님들이 한국에서 강아지들이나 개들이 목회자를 제일 싫어한대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뭘 좋아하니까? 개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날 그 목회자 연합체에서 그 개고기를 드시러 가셨대요. 근데 정작 그 강사님은요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안 드셔.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맛있게 먹느냐고 강사가 먹는지 안 먹는지 아무도 모르더래요. 열심히 먹고 나서 배부르게 먹더니 아, 잘 먹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산서는 뭐로 했을까요? 강사 접대료. 그날 목사님이 강사 접대료로 등록되는 걸 가만히 보면서 정작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 음식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근데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잔뜩 먹고 누구 접대했다고. 저는 오늘 성탄이 그런 날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래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래요. 그리고 성탄절에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 근데 정작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내 삶의 한켠에 그분이 자정하도록, 그분이 함께하도록 그분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분의 시선이 어떤 영혼을 향하여 가 있는지, 오늘도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만 좋고 나만 신나는 성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거주하길 원하시고 내 마음의 공간을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성탄절말이 아니라 365일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 어둠에 계속해서 빠져 있어서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빛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되려면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어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어둠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빛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실 때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빛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께 누구의 마음을, 내 마음의 한켠을, 아니요, 내 마음의 전부를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요 누구의 시선과 같아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우리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누구께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실 거예요. 또 자기 하기 원하는 거 잔뜩 하고 누구 위해서 했다고. 오늘 우리가 왜 모였어요? 누구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우리의 관심이 누구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잃지 않은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그 빛 대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한켠을, 아니 내 마음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 오래 묵혀있던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그 쓴뿌리가 뽑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25년의 성탄이 진정한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